네,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엇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셨나요? 그곳에 산 아래 현장에는 무리가 가득하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예수님이 치유하는 그 은사를 받으려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가득하니까 따로 산에 한적한 곳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 명절이었죠. 제 일생에 가장 바쁜 명절이었습니다. 최근 한 10일 동안에 장례 소식이 6건이 들어왔어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새로운 감사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장례 일정을 치르고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는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다 함께 지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장에 초상집에 가서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서는요, 가장 깨끗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요, 여러 가지 근심된 일, 신경 쓸 일, 불만, 불평도 많고요, 갈급한 게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더 좋은 옷과 더 좋은 신발과 더 좋은 가방과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나에게는 왜 이것이 안 되냐?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냐? 그 많은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저 사람만 변하면 되는데,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오면요, 다 사라져요. 장례식에서는 딱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구원 받았는가?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없냐,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에 가서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했는데요, 이 청결은 카타로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무슨 뜻이냐? 모든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오물은 다 없어지고 깨끗하다는 뜻이 카타로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혼미해요. 오만때만 것이 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항상 무언가 갈급하고 무언가 불평이고 무언가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항상 마음에 갈급하고 만족이 없는가?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요, 분리와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탄은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집중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는요, 이 마귀한테 속아서 마음과 생각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마음속으로 온갖 욕심과 채워지지 않는 불만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주보에는 제목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제목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 이게 사실 진짜 제목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요, 새신자들은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다고 보통 그래요. 왜 그럴까요? 새신자들은 기도하면 금방금방 응답돼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믿음에 불필요한 거 다른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보십시오. 새신자나 어린아이들은요, 딱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어디에서도 배워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말을 듣거든요. 깜짝 놀라요. 진짜? 그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어?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마다 은혜가 되는 거고 말씀마다 새로운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도 잘 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온갖 것이 다 들러붙어요. 아니, 구역장이 가르쳐준 말, 전도사님이 가르쳐준 말, 여러 주변에서 들리는 것들이 다 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순수하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어떻게 되냐, 아이고 오늘 이 본문에는 이런 설교가 나오겠구나, 아이고 목사님이 왜 저런 말하는지 내가 그 속을 알겠다, 다 이런 식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 대표자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충성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네 안에, 네 겉은 깨끗한데 네 안은 해칠한 무덤과 같아서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이랬습니다. 겉은 올바라 보이지만 속은 너무나도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타로스, 마음이 청결한 자, 모든 주변적이고 불필요하고 잡다한 것은 다 싹 씻겨 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언제 마음이 청결해지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뭔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을 때 마음이 청결해지는 걸 제가 봤어요. 보면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다. 엄청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말씀에 집중해요. 갑자기 엄청난 내게 무슨 정말 사면초가 막다른 골목길에 달아났다 이러면요, 다른 거 생각 없어요. 오직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청결해지는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꼭 그런 일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맨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맨날 뭐 집안에 문제가 생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 장례식장에 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본질에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요, 천국 보호자의 권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서론에서 여러분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나는 왜 그렇게도 전도에 관심이 안 가지냐? 나는 왜 그렇게 애를 써도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내게 와닿지를 않는가? 왜 나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항상 낙심되고 갈등이 되는가? 혼미케 하는 영, 끝없이 내 마음에 분리와 분열을 일으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영, 그 역사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구절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피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예배를 드린 아벨이 나옵니다. 그죠? 가인은 마음이 청결하지를 못했어요. 온갖 자기 생각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제사 지낸 거예요. 아벨은 마음이 청결하였어요. 피 언약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겁니다. 노아, 방주를 만들어라, 여기에 완전히 올인했어요. 예, 아브라함,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바로 떠나버렸습니다. 모세,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언약 백성들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또 누굽니까? 다니엘, 사자굴 앞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기 여전히 감사하며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후로서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하자면 세상의 흑암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을 걸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제가 지난주에 청교도 말했죠. 지금의 미국을 있게 한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청교도가 청자가 맑을 청자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퓨리턴이거든요. 청교도를 영어로는 퓨리턴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래서 이게 번역이 되어 오면서 맑을 청자를 써서 청교도라고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재산이나 그동안 쌓아온 인맥을 다 버린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왕들이 정한 그런 권세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다. 이래서 모든 자기 인생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왔습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세운 집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것의 발판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메리카, 미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어떻게 축복하셨나 보세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세상을 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요, 전도하러 다녀보면요, 이런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먼저 쫙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래요. 아, 우리 집은 별 문제 없는데요. 아니, 뭐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는 뭐 편안한데 과연 편안하냐? 그러면 이 사람이 혼미한 건가? 아니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그 사람 사정을 다 아는데 집안이 지금 완전히 뭐 콩가루 집안처럼 폭탄이 나서 이혼이 일어나고 막 난리인데 우리 집 별일 없대요. 말하자면은 진실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진짜 별일 없습니까? 제가 복음 전하면 어떤 분도 이럽니다. 내가 무슨 그런 죄를 많이 지어서, 나 별로 죄 안 지었어요. 진짜 죄 안 지었습니까? 진짜 깨끗하게 살아왔습니까? 일평생 동안 단 한 점에 스쳐가는 죄도 없이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창세기 3장에 그런 문제 별로 없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서도요, 이렇게 같이 팀 사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런 말을 듣는 게 또 많이 기억나요. 아유,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별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랐어요. 편안하게 자랐다고 혼미한 상태인 거예요. 한 번 또 진짜 복음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예수 은혜 아니면 다 죽는구나. 진짜 세계복음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스쳐가 본 적도 없어요. 왜? 혼미한 중에서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흑암의 역사예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입니다. 제가 아까 어린아이한테 복음 전하면 빨리 응답을 받는다고 했죠. 왜냐? 제가 어른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요,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 아유, 그냥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말씀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이요, 평생의 믿음의 망대로 마음 안에 딱 섭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라도요, 이렇게 어렸을 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마음과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대로 각인이 된단 말입니다. 자, 새신자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어떻다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마태복음 23장 얘기한 거예요. 23장 25절 28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 믿음의 권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너희가 겉은 깨끗하나 안은 더럽다고 했습니다. 겉은 올바르게 보이지만 안에는 회칠한 묻은 것 같아서 그 안에는 더러운 것과 뼈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겉이 아니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뭐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낙심하고 이제 다 끝났다, 죽었구나. 그리고 자기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했어요. 내가 십자가 죽을 것이라고.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이미 다 말했어요. 말할 때는 옆에서 알아듣는 척 끄덕끄덕 하고 있었으면서 사실은 하나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여서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러분, 선지자들의 말한 것이 뭐냐? 그때 당시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하고 수없이 죽을 것이고 부활할 거라고 수없이 예언했는데도 글로만 읽지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거는 믿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보면요, 교회 안에 오래 다니신 분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저도 대화하다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생각하는 게 불신자하고 너무 비슷해요. 상황을 두고 보겠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겠다. 그 말은 뒤집으면은 상황을 보면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그걸 믿지도 않고, 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방향이 뭔지 그거는 관심도 없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사람들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길로 가야 나한테 이익이 되겠냐 이걸로 판단한다. 이거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시간 아깝게 교회는 왜 다녀? 아니, 왜 교회를 다녀가지고 저렇게 직분만 자꾸 올라가서 교회 영광을 가려?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요, 교회는 왜 다닙니까? 그러잖아요. 이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으면 나가서 날품팔이라도 해서 돈 벌어 살아야지 왜 모여서 기도하고 있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나가면은요, 잡혀가요. 모든 사회생활 단절됐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나에게 은과 금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뭔가요? 내게는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오직 언약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간다, 바로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고 마가다락방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우리한테 주신 적이 없다. 아니, 그런데 뭘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잡아다가 매로 쳤습니다. 왜 우리가 말하지 말라고 한 걸 자꾸 말하고 다니냐? 그럴 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다.
말하자면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 가고 이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 받는데 내가 이런 영광을 얻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요,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누구 탓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게 어려움이 왔다. 이건 영광이에요. 감히 우리가 뭐라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지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분리와 분열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마음과 생각을 분리시켜요. 한 마음이 못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어찌하여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냐? 너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나의 택한 자다. 딱 하나님께 답을 얻은 거예요. 그 이후로 바울은요,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을 보세요. 무려 13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13년 동안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외롭게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응답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는데 13년 동안 달라지는 게 없어. 여전히. 그런데 바울은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변한 적이 없어요. 오직 한 번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면요, 그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응답이 있다 없다,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니까요. 나한테 하나님 주신 답이 없는 사람은요, 여론을 따라 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런다더라, 누구도 저런다더라.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하라 그래도 국가의 법으로 신사참배를 하라 이래도요, 우리는 사람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사참배 할 수 없다.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 일사각오 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의 법보다, 사람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확실한 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떠한 답을 주셨습니까? 어째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러 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답을 여러분한테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은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세 바퀴 유럽을 돌면서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 항상 감사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끊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속에 세상에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면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져요. 내가 응답받지 못한 거, 내게 있는 문제만 계속 떠오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러는 겁니다. 퓨리턴, 오늘 여기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요, pure in heart,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어서 세상에 뭐 이것저것 가리지를 못해서 오직 하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란 사실을 진실하게 인정한 거예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는 너무나도 실수한 게 많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진실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아니면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한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문을 보세요. 우리의 후대를 보세요. 무너져 있잖아요. 무너져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타락과 죄악과 음란 속에 무너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귀중해서 무너지고 없어질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악을 쓰고 달려가면서 삽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온갖 건강 원리를 다 찾아다니면서 유튜브 뒤져가면서 그렇게 건강하려고 애를 씁니까? 500년,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공부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도 못하고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오직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오직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또 돈을 벌고 오늘 또 건강해야 되고 오늘 또 공부하는 겁니다. 이유가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 속에 우리 가정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가문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후대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 복음화 5글자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원죄, 창세기 3장의 영향력 속에 온 세상이 오염돼 버린 거예요. 답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오직 하나의 답,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직 세계복음화. 하나님, 세계복음화 위에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1년 반 정도를요, 아침마다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답을 찾고 나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허송 세월을 보냈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갈급하며 살았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서 빈손 인생, 빈털터리 인생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리석게 살았구나. 한 1년 반을 아침마다 울었어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었어요.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뭐 대단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세계복음화를 하겠냐고. ABC밖에 모르는데 영어 회화도 못하는데 비행기표 살 돈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매달렸어요. 하나님, 난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 하나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매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제자, 사명자에게 주는 말씀이 나올 때는요, 이상하게 결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명자가 아직 사명자 메시지 들을 때가 아닌가 봐. 근데 저는 놀라워요. 오늘 완전 제자 메시지, 사명자 메시지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70인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예요. 내 삶의 목표 하나예요. 세계복음화. 답을 딱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응답 해봐도요, 제가 들어보면 가짜 응답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진짜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현장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하십니다. 그 응답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을 볼 것이요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사망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이라.
정말 여러분은 몰라도 저는요, 무슨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싶어요. 이거는 권세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어느 날 임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영적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함께 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부터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먼저 앉아서 호흡을 좀 골라요. 복식 호흡 아시죠? 호흡을 좀 딱 고르고 이제 찬양 음악 좀 틀어놓고요, 호흡을 고르면서 천천히 기도합니다. 그 시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아까 우리 288장 불렀죠.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나 자신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때 깨달아져요. 내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깊은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면 하루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애타고 갈급하고 언제 응답되냐 짜증나나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올바른 기도를 하면 어떤 딱 마음 상태가 되냐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지금 소통하는 그게 기도라니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창조적인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게 내게 딱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 내가 구원받아서 영적 신분이 바뀌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의 권능으로 지금 또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이것이 행복 중에 최고 행복이고 수준 중에 최고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이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나 갈등이나 질병이나 다 끝납니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이거 오해 안 받도록 제가 말을 많이 조절해요.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요, 제가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 그게 무슨 문제지? 문제가 뭔지 모르겠네. 바로 제가 드는 생각인데, 제가 그렇게 말했다가 누가 나한테 뭔 말을 하겠어요? 기분 나빠서 말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표현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령 충만 받아 생각하면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구원받으면 끝난 거예요. 답도 하나, 내 기도 제목도 하나, 딱 답이 나와버린다니까요. 네, 마지막 해주세요.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 분리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깨끗한 마음, 집중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무엇을 질문하냐? 이 땅의 문제는 왜 끝이 안 나는 겁니까? 우리 가문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왜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이미 이만큼 살았다 쳐도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현장은 여전히 하나님 떠나 오염된 세상에 창세기 3장에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걸어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내 장례식장, 내가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이 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답을 주세요. 답을 어떻게 주시냐?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답을 찾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도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방향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 행복, 보좌의 권능을 누리는 최고 수준을 누리는 우리 은혜나무 성도들 되게 하소서. 이 땅에서도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가장 영광된 세계복음화의 대열에서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237 나라 흩어져 있는 후대들을 위하여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70인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